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서라벌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의 경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고을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절의 경주는 지금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을마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고 깊은 계곡 사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을의 안녕만을 바랐습니다. 6개의 마을, 즉 육부라고 불리는 곳에는 저마다의 족장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양산촌, 고허촌, 진지촌, 대수촌, 가리콘, 그리고 고야촌까지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이 마을들은 사실 서로 남처럼 지내고 있었답니다. 에휴, 오늘도 옆 마을과 물길 때문에 다퉜다네. 고어촌의 어느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산 너머로 마실을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그 노인의 말처럼 당시의 백성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줄 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집집마다 울타리를 높게 쌓고 낯선이가 다가오면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땅은 넓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좁은 방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평화로운 햇살이 비쳐도 마음속에는 늘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육부의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알천이라는 맑은 냇가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밑에 돌멩이조차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안개 속에서 육부의 촌장들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바위 위에 둘러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백성을 하나로 모을 덕망 높은 임금이 필요합니다. 양산촌의 촌장인 소벌공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따를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촌장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이 없고 싸움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고, 진짜로 그런 분이 나타나신다면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모실 텐데 말이오. 한 촌장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죠. 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양떼와 같습니다. 목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흐르는 소리만이 그들의 긴 한숨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지만 지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북쪽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산 기슭 쪽으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저게 무엇입니까? 소벌공이 손가락으로 상이슬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마치 무지개 같은 빗줄기가 땅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눈부셔서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나 저런 광경은 평생 처음 보는구려. 촌장들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벌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사로운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빛이 내려앉은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어머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이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평소와 다르게 경건한 자세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적막함 속에서 그들은 무언가 거대한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빛의 중심에는 나정이라는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동네 안악들이 물을 깃던 평범한 우물이었지요. 하지만 그날의 나정은 달랐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고 지면에서는 따스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소벌공이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커다란 백마 한 마리가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눈처럼 하얗고 윤기가 흘렀으며 마치 누군가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정령 말인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짐승이 분명합니다. 뒤따라온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백마 앞에는 커다란 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알과는 달랐습니다. 짙은 보랏빛이 감돌면서도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을 때마다 알 표면에서는 신비로운 무늬가 일렁이었습니다. 마른 소벌공과 눈이 마주치자 길게 한번 히히힝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행진곡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마른 커다란 날개를 펼치듯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오색구름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물개는 오직 그 보랏빛 알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소벌공은 조심스럽게 알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알을 만지려 하자 갑자기 알 껍데기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촌장들은 모두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나, 알이 깨지려고 해요.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껍데기 조각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더니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주 예쁘고 건강한 사내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온 산천에 울려 퍼졌고 숨어있던 짐승들이 하나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울자 숲속의 새들이 날아와 아기 머리 위를 맴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슴과 노루들은 아기 곁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소벌공이 감격에 겨워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고 살결은 마치 옥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아기는 소벌공을 보며 방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한 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시기심과 미움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아기를 동천이라는 맑은 시냇가로 데려갔습니다. 아기를 깨끗이 씻겨주기 위해서였지요. 아기를 물에 담그자 신기하게도 시냇물이 금빛으로 변하며 반짝였습니다. 하늘에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해와 달이 동시에 떠올라 환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꿈이 아니야. 진짜로 우리에게 임금님이 오신 거야.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냇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이 눈앞에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혁거세라고 지어졌습니다.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이었지요. 성은 박씨로 정했습니다. 아이가 나온 알의 모양이 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성이었습니다. 박혁거세는 자라면서 보통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깊은 생각을 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 어른들도 생각지 못한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농부 곁에 다가와 땀을 닦아주고 슬퍼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임금님, 아니 박도령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면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 따뜻한 햇살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부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지붕이 새는지, 어느 마을의 우물이 말랐는지 그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박혁거세라는 커다란 등불 아래에서 그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소년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들 때면 그는 홀로 산에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 단비가 대지를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주의 안개는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안개 너머의 이웃을 친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혁거세는 육부의 희망이자 빛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는 늘 꽃이 피었고 그가 머무는 곳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다 비출 수 없기에 그와 함께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또 다른 신비로운 존재가 곧 나타날 차례였습니다. 서라벌의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시작은 이토록 눈부시고도 평화로웠습니다. 박혁거세가 13살이 되던 해, 그의 지혜는 이미 온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배고픈 백성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령님은 어찌 그리 마음이 깊으신지.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길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서라벌의 대지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와 짝을 이룰 현명한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지듯 임금 곁에는 어머니 같은 따뜻함으로 백성을 보듬어줄 왕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하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바람결에 실려 오는 꽃향기가 더욱 진해지는 봄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계절.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가 저 멀리 알영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혁거세는 조용히 나정 우물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세상에 나온 그곳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리라. 그의 눈동자는 맑은 우물물처럼 깊고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의 다짐은 바람을 타고 온 들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서라벌은 더 이상 안개 속의 마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잠든 이슬을 머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서라벌의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바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박혁거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돌아오는 길에 알영정이라는 작은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숲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숲은 깊고 아늑하여 새들조차 숨을 죽이며 쉬어가는 곳이었지요. 박혁거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묘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고요한 울림이 숲의 심장부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은 우물가 위로 짙은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차츰 거대한 형상을 갖추더니 눈부신 비늘을 가진 용 한 마리가 그 안에서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용은 무서운 기운을 내뿜는 괴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망울을 닮은 신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용은 박혁거세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오른쪽 갈비뼈, 부근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자꾸 하얀 빛 뭉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빛이 바닥에 닿는 순간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고요한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뒤이 따라오던 고호촌의 노파가 입을 가리며 깜짝 놀랐습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고운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살결은 복숭아꽃잎처럼 발그레했고 눈은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던 사람들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아가 얼굴은 참 예쁜데 입술 모양이 꼭 새의 부리 같구나. 노파의 말대로 아이의 입은 뾰족한 부리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혁거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혁거새는 아이를 안고 근처에 흐르는 북천이라는 시냇가로 향했습니다. 시냇물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해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씻겨줄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맑은 물줄기가 아이의 몸에 닿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붙어있던 새의 부리가 마법처럼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불꽃앵두 같은 고운 입술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진짜로 예쁘구나. 하늘이 임금님을 위해 짝을 보내주셨어.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령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령은 박혁거새와 함께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마을 안악들에게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령 아가씨는 못하는 게 없으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는 길마다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아령은 늘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걷는 발걸음은 풀잎 위에 맺힌 이슬조차 깨우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혁거새와 아령은 서로를 마주볼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한 명은 하늘의 기운을 담은 보랏빛 아래서 태어났고 다른 한 명은 땅과 물의 수호자인 용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는 신성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숲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박혁거새가 들판의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피면 아령은 그 곁에서 백성들의 옷가지가 해지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임금님, 백성들의 마음은 소미불처럼 따뜻하게 덮어주어야 한답니다. 아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혁거새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두 사람은 어느덧 성숙한 청년과 여인이 되었습니다. 육부의 촌장들은 이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라벌에 기둥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박혁거새 도령을 임금으로 아령 아가씨를 왕비로 모셔야 합니다. 소벌공의 제안에 모든 백성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쥐고 있던 일부 세력들은 시샘 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알에서 나온 아이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린단 말인가. 그들은 어둠 속에서 수군거리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박혁거새는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반대하는 이들의 집을 찾아가 직접 농사를 도와주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함께 흙을 만지는 임금의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진 분이셨구려. 반대하던 이들은 자신들의 옹졸함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혁거새의 정치는 칼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길게 핀 이름 없는 들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않는 자애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령 또한 왕비가 되기 전부터 온 정성을 다해 백성을 돌봤습니다. 가뭄이 들어 우물이 마르면 그녀는 밤을 지사으며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기도를 마친 새벽이면 우물개는 맑은 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덕망 있는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진짜 우리 왕비님은 용의 기운을 타고 나서인지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셔. 백성들의 칭찬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존재는 서라벌이라는 땅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혁거새와 알령은 나정 우물가에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축복하는 잔치상 같았습니다. 알령,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에도 우리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박혁거새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알령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늘어져 대지 위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서라벌의 밤은 깊어갔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들리던 다툼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평화로운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박혁거새와 아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씨, 엄마, 진짜로 말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아이의 질문에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임금님은 빗속에서 오셨으니까 전설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의 공기였고 내일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영토를 넓히는 정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함께 키워나가는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육부의 어른들은 그들을 보며 자신들이 꿈꾸던 나라가 머지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어둠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라벌에는 세상을 밝히는 두 개의 커다란 빛이 이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길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숲속의 짐승들도 자리를 잡고 누운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박혁거새는 아령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조금 쌀쌀하네요. 이제 들어갈까요? 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 뒤로 달빛이 잔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은 고요함 속에 잠겼고 오직 만물이 숨쉬는 낮은 소리만이 숲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안식을 찾는 이 시간, 새로운 역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등불처럼 서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